할렐루야. 하나님의 한탄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다. 너무 좋아하셨다 했습니다. 그 좋아하심을 오늘 같은 이 안식의 시간, 또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주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음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너무 눈부시고, 오늘 온갖 꽃들이 다 피어있는 산과 들로 다들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우리의 눈과 귀를 앗아가고, 오늘 예배까지도 앗아가는 이런 때에 우리는 그보다 더 눈부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은혜 입은 자여, 꽃 구경하시걸랑 이 길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보다 당신입니다. 축복합시다. 꽃보다 당신입니다. 이토록 좋았던 세상,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세상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은 극도의 타락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극에 달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였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우리 강산이가 읽었지만은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뭐가 애가 달아서. 그렇지만은 오늘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인간, 너무 아름다운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보아줄 수가 없는 거. 아니, 타락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얼마나 그 죄가 극도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견디실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지면요, 당연히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탄하실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근심되게 하실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요, 늘 잘못 살고 있어도, 죄 짓고 살아도 자주 주일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면서 조금 신앙에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게을러지고 그러면서 이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별일 나한테 주시는 것도 없고, 아니 별일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 속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아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시간까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못 참으시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인저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누군지에 대해서 아직도 여러 해석들로 분분하지만은 정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부부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초로 살인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바로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인 이후에 다시금 아담 가정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또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바로 그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바로 그 반열의 후손들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 있었음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바로 최초의 살인자 이 가인의 후손들로 보여지는 바,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표현의 말씀이 나오는데, 4장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리로다. 오늘 그 앞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과 결혼하여 섞여 살면서 아주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저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육신이 된 저들과 나는 이제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고 맙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망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된 이들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게 되었는데, 이 죄가 극도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작정하시고 나아가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자비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리라 하면서 심판의 날을 120년간, 유예의 시간, 그 심판을 120년간 늦추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120년간 이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나아가는 시간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성경 해석하기를 이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 정도 시작이다 하는데, 그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오늘 심판의 시간을 그만큼 오랫동안 유예 기간으로 주셨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았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고 심판하시기로 했을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죄가 가득 찼음, 포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올해 항상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죄가 가득 찬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가면 하나님도 못 참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매를 대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한순간에 망하고 사라진 제국이나 나라들, 또 그 시대 상황들을 보면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교만, 하나님이 보아줄래야 보아줄 수 없는 그런 교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결코 보아줄 수 없는 죄가 넘쳐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죄가 충만할 때 말이죠. 그리고 아주 교만한 그런 제국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쳐나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깊이 내다보면서 야, 진짜 혹시 지금 올 시간, 지금 하나님의 매를 드는 그 올 시간이 아닌가, 지금 올 게 왔지 않는가, 이런 위기의식을 여러분들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안 됩니까? 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 4시에 딱 자명이 좀 딱 깨어나면요, 정말이에요. 주여, 지난밤 무사했네요. 그냥 단순히 내 영혼, 심장 멈추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여, 지난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네요. 주여, 지난밤 전쟁 터지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무사히 시작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전쟁 터졌으면 지금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뭐 잘못 생각해가 오판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에이, 전쟁, 무슨 전쟁 난다고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언제든지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과 저 가자 지구 상황이 올 수 있다. 지금 전 세계가 그 다음은 한국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가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어지면, 대만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야, 저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침범하지는 않을까? 뭐 그렇게 쉽지는 않는 일이라고 하지만 침공하면은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참, 누구 대표 말로 쎄쎄, 저기도 가서 쎄쎄, 여기 가서도 쎄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이 전쟁 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저 김정은이는 가만히 있겠느냐, 이때다. 그리고 미군들이 그냥 분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놓고 중국과 대만 저 관계, 세계 정세를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동북아가 주님 평화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참, 기도하면 무슨 기도합니까? 전쟁 나면 다 끝나는데 뭐 기도해요? 위기의식 속에 살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사회상이 어땠는지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하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뒤에 12절 13절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부패와 포악함이,
폭력이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라고 하는 것은 사하트라고 해서 악취가 날 정도로 썩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사회가 시대가 썩었다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한 나라고 교회고 다 썩었다는 소리가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그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악함, 이 폭력, 이 하마스라고 해요. 이 원뜻이 지금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하마스라 하잖아. 하마스. 그 하마스입니다. 근데 그 하마스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뜻이 여기에서 폭력, 여기 포악함이라고 하는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묻지마 폭력, 묻지마 간음, 이 강간, 묻지마 살인. 요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도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해를 당하고 묻지마 합니다. 묻지마. 그만큼 포악한 세상, 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길 지나가면서 칼 맞을지 모르는 이런 살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뭔가 좀 잘못돼서 하는 생각이 들면 정말이지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돼요. 그런 위기의식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요. 기도할 게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묻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확신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아멘 합시다. 결국 하나님은 최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최초의 심판입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최초의 심판 바로 노아의 대홍수 물심판이. 이제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심판은 세상 역사를 심판하는, 그때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 최초의 심판, 물심판. 40주야 비가 내리고요, 지하에 샘들이 막 터져 나오고요, 이걸 40일간 난리를 쳤으니 비가 왔다 하지만은 그냥 비가 왔겠어요? 가랑비가 왔겠어요? 폭우가 40일 밤낮으로 내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만 그냥 장대비가 몇 번 내려버리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데, 그냥 난리가 나는데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땅의 지하에 샘들이 터져 나온,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저 네팔 그쪽에,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조개들이 발견되고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다 잠겼어요. 호흡으로 기시가는 모든 것들 생명들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대심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나는 창조도 안 믿겨지고 홍수 대심판도 안 믿겨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온 세상에 물이 잠겨있는 시간이 150일간 창이래. 150일간 5달 동안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 8명입니다. 오늘 노아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중시조가 됩니다. 처음 인류 시조는 아담과 하와지만은 이제 세상이 심판되고 나서 그 다음
우리의 중시조는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노아 자손들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멸망에서 건져낸 구원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서도 망함 중에서도 구원받을 곳은 방주밖에 없음을 아십시다. 여러분, 이 방주가 오늘날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하여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교회가 방주다, 구원선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자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요. 나는 교회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어, 교회 없이 오늘 교회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나는 홀로 예수 잘 믿어, 하나님과 1대1로 주일 되면 주일도 모르고 집안 구석에 박혀서 거기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그 방주를 지어 노아처럼 우리는 방주를 지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구원선을 탄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의 백성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죄악이 관영한 때임을 알고 오늘 이 시대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정말 죄가 가득 찼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극에 달했음을 알고 깨어있어 노아처럼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8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망할 때에 노아의 가족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 어떠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읽지도 않았습니다.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과 부르심의 은총으로 세상을 아니하는 자로, 그 앞에 말씀 노아 첫 글자 나오는 노아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그 각주에 나오지만 아니하는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다, 그 말이지요. 오늘 노아는 이러한 아니하는,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이 땅에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방주인 이 교회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하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그나마 세상의 소망을 던지고 위로하는 오늘 사명자들, 오늘 이 세상에 소망을 던지고 위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노아임을 아십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나는 노아입니다. 당신은 노아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로 서십시오. 당대의 위로자로 서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상의 위로자인 이 시대의 노아로 다 서 있음을 알고 다들 육신이 된 이 세상을 여전히 참고 참으시면서 심판을 유예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10번도 더 심판하셨을 이 세상을 3차 대전을 벌써 일으켰을 이 세상을 핵무기고 뭐고 모든 것으로 성경에 있는 것 모든 걸 그냥 휘말아 버릴처럼 뒤집어 버릴 그런 세상 언제라도 왔을 그러한 때이건만은 아직도 주님은 이 시간을 유예하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한 영혼이라도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 방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노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